예, 오늘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조에 대해 묵상하는 도중에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 내 영혼은 자신의 창조주이시며 주님이신 분에게 아주 긴밀하게 결합되었다. 이 결합에서 내 생애의 목적과 사명을 알게 되었다. 내 목적은 사랑으로 하나님과 깊이 일치하는 것이고 내 사명은 하나님의 자비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찬미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내가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육신을 통해서 체험하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이 참으로 무한하고 불가해하다는 것을 알고 체험하게 된다는 감탄을 금할 수 없었다. 하나님은 무엇이고 나는 무엇인가? 나는 이것을 더 묵상할 수도 없다. 다만 사랑만이 두 영들의 만남, 곧 성령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영혼의 만남을 이해할 수 있다. 내가 그분을 알게 되면 알수록 나는 더 완전히 내 존재의 모든 힘을 다해서 그분 속으로 빠져들어간다. 이 비정에서 나는 네가 계속해서 내 성신 가까이 있을 수 있도록 너를 지킬 것이다. 그래야 사람들, 특히 불쌍한 죄인들을 위해 품고 있는 나의 자비를 네가 더 잘 알게 되도록 할 것이다. 비정 첫날 종신성을 하루 수녀들 중에 하나가 나를 찾아왔다. 그 수녀는 자신은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으며 모든 사소한 일에도 좌절감을 느낀다고 나에게 비밀을 털어놓았다. 나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수녀님, 이런 것을 내게 말하기를 잘 하셨어요. 내가 수녀를 위해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의탁하지 않는 것이 주 예수를 무척 마음 아프게 해드리는 일이라는 것과 특히 선택된 영혼들이 의탁하지 않는 것은 더욱 그렇다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었다. 그는 종신성을 시작으로 삼아 앞으로는 의탁을 실천하겠다고 내게 말했다. 이제 나는 선택된 몇몇 영혼들까지도 그리고 수도 생활이나 영적 생활에서 상당한 수련을 쌓은 영혼들까지도 자신들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릴 용기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이유는 단지 극소수의 영혼들만이 깊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그분의 위대한 선하심을 알기 때문이다. 오늘 하나님의 엄위하심이 나를 감쌌고 그 엄위하심이 내 안에 큰 두려움을 일깨워주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은 너희들의 두려움이 아니라 존경심이 가득한 두려움이었다. 이 존경으로 가득한 두려움은 너희의 두려움과는 아주 다른 것이다. 이 존경의 두려움은 하느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지식과 사랑으로 인해 오늘 내 마음에 생겨났다. 그리고 이런 두려움은 영혼에게 큰 기쁨이 된다. 영혼은 하나님께 범한 지극히 작은 잘못 때문에도 벌벌 떤다. 그것이 영혼의 행복을 방해하거나 어둡게 하는 일은 없다. 사랑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곳에서는 모든 일이 잘 된다. 내가 묵상 강론을 듣는 동안 때때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 곧 어떤 단어 하나가 나를 주님께 아주 밀접히 결합시켜주고 그 때문에 나는 강론하는 신부님의 말을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게 된다. 내가 가장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성심에 아주 가까이 있고 내 영 전체가 완전히 그분 안에 빠져있고 오랜 시간 동안 지적으로 탐구하고 묵상하는 것보다 한순간에 더 많은 것을 배운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이것은 갑자기 받게 되는 빛인데 이 빛은 나로 하여금 내적 혹은 외적 세계 사물들을 마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바라보고 알 수 있게 해준다. 나는 이 비적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친히 내 영혼 안에서 활동하시는 것을 본다. 나는 다만 그분의 은총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할 뿐이다. 나는 내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놓아드렸다. 이 위대하신 하늘나라의 지배자께서 내 영혼을 완전히 차지하셨다. 나는 내가 이 땅으로부터 높이 하늘 위로 하느님의 내적 생활 속으로 들어올려졌음을 느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만난다. 이 세 분은 언제나 의미하신 가운데 하나로 일치하고 계셨다. 나는 내가 예수님을 계속 기쁘게 해드릴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예수님의 성작 속에 가두어 둘 것이다. 나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기도와 고통을 통해서 해낼 것이다. 나는 늘 예수님을 위해서 베타니아가 되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그분께서 힘든 일들을 마치신 다음에 쉬게 해드리려는 것이다. 영성체를 할 때 나와 예수님의 일치는 너무나 강하고 이해를 축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비록 그것을 글로 쓰려고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말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오늘 저녁에 나는 순환당하실 때의 모습 그들의 예수님을 배웠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자신의 아버지를 향하여 눈을 들어 올리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셨다. 오늘 나는 몸이 아팠지만 그래도 보통 때처럼 성시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시간 동안에 나는 기둥에 묶여서 채찍질을 당하신 예수님을 배웠다. 이런 무서운 고문을 당하시는 중에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셨다. 잠시 후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진정으로 감정을 가지고 내 순환을 관상하는 영혼들은 아주 소수에 불과하다. 내 순환을 성실하게 묵상하는 영혼들에게 나는 크나큰 은총을 준다. 나의 특별한 도움이 없다면
너는 나의 업적을 받아들일 능력조차도 없다. 나는 네가 누구인지를 안다. 오늘 영성치 후에 나는 내게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 오랫동안 말씀드렸다. 그때 나는 이런 말씀을 들었다. 내 딸아, 너는 그렇게 많은 말을 하려고 노력하지 마라. 네가 특별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나도 특별하게 사랑한다. 너를 위해서 나는 그들에게 내 은총을 쏟아부어 준다. 나는 네가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기쁘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애를 쓰지는 말아라. 오 세상의 구원자시여, 저는 주님의 자비에 저 자신을 지식입니다. 저 예수님, 저는 제 모든 고통들을 주님의 고통에 합치시켜서 영혼들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보물창고에 맡겨둡니다. 오늘 나는 천사의 인도를 받아 지옥의 구름 속으로 갔다. 지옥은 지독한 고문의 소굴인데 아주 어마어마하게 크고도 넓다. 그곳에서 나는 이런 종류의 고문들을 보았다. 지옥의 첫 번째 고문은 하나님을 잃는 것이다. 두 번째는 영원한 양심의 가책이고, 세 번째는 각자 지금의 상태가 영구히 지속된다는 것이다. 네 번째는 불이 영혼을 파괴시키지는 않으면서 계속해서 영혼을 파고들어 괴롭힌다는 것이다. 이 불은 하나님의 분노로 붙여진 불로서 순수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끔찍한 고통을 준다. 다섯 번째는 캄캄한 어둠과 숨이 막히는 끔찍한 냄새가 지속되는 것이다. 캄캄함에도 불구하고 마귀들과 저주받은 영혼들은 서로를 볼 수 있고 서로를 통해 남들의 악함과 자신의 악함을 볼 수 있다. 여섯 번째 고문은 항상 사탄과 함께 있는 것이다. 일곱 번째 고문은 처절한 절망, 하나님의 정오, 비열한 말들, 저주와 신성 모독이다. 이런 고통들은 저주받은 모든 이들이 함께 당하는 고문들이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특정한 영혼들이 받아야 하는 특별한 고문들이 더 있다. 이것은 감각의 고통이다. 각 영혼은 끔찍하고 묘사할 수도 없는 고문을 받는데 이 고문은 각자가 범한 죄의 형태와 관련된 것이다. 여러 동물과 구덩이에서 각각 다른 형태의 고문을 받는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를 지탱해 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런 고문의 광경을 보는 것만으로도 죽고 말았을 것이다. 죄인은 자기가 죄를 지을 때에 사용한 감각들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나는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그 어떤 영혼도 지옥이 없다거나 아무도 지옥에 가본 적이 없다거나 또는 지옥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없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파우스타 성령께서 여러 영혼들을 위해서,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전대사라든지 한대사 또 이런 것들을 당신이 얻어서 봉헌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하면서 그럼 전대사를 얻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한대사 또 뭐 은사, 뭐 10년 은사라든지 7년 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그 기도가 뭔가 또 어떤 방법이 있는가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는데 찾아보기는 찾아봤어요. 굉장히 많기는 많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일일이 다 만들어 다 하면 할 수도 없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 그걸 이 시간에 이제 따로 시간을 내서 이렇게 저렇게 할 기회가 글쎄요. 다음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알겠지만 우선은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대사가 허용되어 있는 그 경우에 그런데 이거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조심스러운 건 어떤 것이냐면 이 성시간과 관련된 건데 성시간에서 전대사가 주어집니다. 성시간에서 전대사가 주어지는데 보통 목요일 저녁이나 또 금요일 날, 목요일 날에서 걸쳐서 금요일 날 가는 게 성시간인데 그런데 이게 이제 좀 성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면 예수님 겟세마니 동산에서 순환에 대한 거죠. 그 시간을 하는 건데 이 시간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규정을 하는 부분들이 뭐 이쪽 저쪽에서 많습니다만은 보통은 뭐 11시에서 12시 사이 혹은 11시 반부터 12시 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톨릭 대사전을 백화대사전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와 있는 대목들이 성시간은 광범위하게 이제 좀 외일이 넓어졌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목요일 저녁에 한다는 그 개념에서 떠나서 어느 요일이든 할 수 있고 또 어느 날 어느 시간이든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넓어졌어요 의미가.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성시간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명확하게 표현하면 이런 전례적인 형태가 있을 때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성체 조배죠. 그런데 이렇게 전례 안에서 성체 강복까지 성체 현시와 찬미가 성체 강복 이렇게 따라오는 걸 성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다는 것은 성시간에 전대사가 주어지고 그리고 이 성시간 안에 교황님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교황님이 원하시는 지향이 있죠. 교황님의 지향을 위해서 주목경 바치면 되고요. 대신에 이게 또 항상 일반적인 전대사 조건은 뭐냐면 고액성사와 영성체가 반드시 따라가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오늘 고액성사도 보고 또 미사 참배를 하면서 영성체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시간에 참석을 하면은 전대사를 받는 거예요. 물론 교황님 지향에 따라서 주목경 바쳐야 되겠죠. 근데 제가 조심스럽다고 말씀을 드린 내용은 어떤 거냐면 그것은 일반적으로 성당에 갔을 때에 진행되어지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성시간을. 근데 지금 이제 저는 전대사 받을 조건이 되죠. 왜냐하면 이렇게 성체를 모시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온라인의 경우에는 어떻게 주어지는가 전대사에 대해서 이런 규정은 사실은 없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근데 지금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갈 수가 없잖아요. 성당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더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혹시나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전대사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정성이 있으니 이 시간에 참여하면 적어도 뭐 대사 정도는 주님께서 주시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한번 가져봅니다. 성체여시에 대한 이게 성시간에 대한 것은 그렇고 십자가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길도 그게 전대사가 주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염려스러워서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많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신자들이 이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미사에 대한 개념들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정말 소름 끼치는 대목이죠.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읽어드렸거든요. 눈앞이 캄캄하단 말이에요. 이걸 읽고 나서 머리가 굉장히 복잡하고 가슴이 답답하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신자들 가운데서는 온라인 미사를 대체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온라인 미사는 미사가 아니에요. 최대한으로 허락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사목적인 배려입니다. 그냥. 전에 한번 완전히 우리가 성당이 셧다운 된 적 있죠. 성당이 완전히 문을 닫아버려갖고 아예 우리 신부님들이 혼자서만 미사를 드릴 수 있도록 신자는 아예 미사 참여 못하도록 되어 있는 그 상태 속이라 할지라도 그 상태에서 신자들이 그래도 미사에 대한 열성들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온라인으로 미사를 방송을 내보내고 이렇게 한 것이지 그것의 미사의 어떤 효과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미사는 말 그대로 공동체가 주님의 식탁 주변에 모여 있을 때에만 미사에 대한 것이 은총이 주어진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들을 때에 너무도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염려스럽다 그랬습니다. 지금 30%, 20% 이제 또 됐죠. 2.0단계니까 부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를 했다고 하니까 어쨌든 신부님들이 애를 쓰고 있어요. 미사 대수를 더 늘려서라도 어쨌든 신자들 숫자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데 신자들이 안 온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도 큰 유혹이죠. 주일날 아무 시간대나 재방송 보고 미사 방송 녹화해놔서 그거 보고 그거 끝이에요. 편하죠. 편하니까 이걸로 그냥 땡처리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인정해 준 적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어요. 미사는 관면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미사는 관면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미사를 관면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미사 참여를 못하는 상황은 벌어져도 미사 관면이라는 말은 없어요. 또 설사 쓸 수 있다 하더라도 그 관면되는 순간에 뭐가 같이 날아가느냐면 출입 미사에서는 은총도 없어져 버립니다.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미사는 관면되는 것이 아니고 신자들 선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허용해지는 것. 다시 얘기하면 십계명 위반이 안 되는 죄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은혜를 교회가.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상황과 시기가 다 열어지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미사를 참석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십계명을 어기는 죄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서 최선을 다해서 주일 미사를 참석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예외적인 부분들을 교회는 너무 염려스러우니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뭐 귀를 쓰고 그렇게 해야 되나 하고 제 말씀을 드리는 건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래서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어떤 것을 배려를 하고 있느냐면 심약한 분들, 폐질환자,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 허약한 사람, 또 그 정신적으로 나는 정말 성당에 가서 저 사람들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 너무 불안하고 힘든데 라고 하는 그런 사람까지 다 포함이 돼요. 그게 노인분들 이런 분들은 이게 죄 범주에 들어가지 않도록 관면을 해놓은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참내에 대해서 유보시켜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게으름 부리지 말고 이런 불안감이나 또 그 신체적인 어떤 증상이나 이런 것이 없으면 꼭 주님께서 가십시오. 주님께서 꼭 참석하시고 영성치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시간에서 오는 그 전대사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주일 때나 또 평일 때 성당이 열려 있을 때에 가서 성체 조배라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은 언제 또 성당이 문 닫을지도 모르고 또 신자 숫자가 또 이러다가 좀 계속 위험수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들을 꼭 명심하시고 주변에서 아이고 안 가도 되지 않아 이런 분들이 있으면 잘 다독거려서 큰 문제가 없으면은 미사 참여 꼭 하고 영성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이제 보혜성사에 대한 부분들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교회가 이미 다 보류를 하고 있죠. 열어놓은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열어놓은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을 이렇게 할애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외따로 떨어져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현실을 분명하게 직시를 해야 합니다. 나는 지옥에 가지 않을 것이야 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만 바라보고 있느냐? 꽃길만 걸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마치 신자들이 되면은 내 신앙생활 정도만 되면 뭐 가지고 뭐 내가 그래 하나님 나라 갈 거야 천국 갈 거야 입으로만 그러면서 속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하겠죠. 아유 뭐 천당 못 가면은 뭐 내가 죄가 많지 했으면 연옥이라도 가지 뭐 그렇게 흘러내릴 수 있는 그 말이 얼마나 지독한 일인지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연옥에서의 일조가요 이 땅에서 100년 200년 동안 고통받는 것보다 더 지독하다는 걸 알아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최선을 다해서 모든 역량을 다해서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바울사성경가 전에 말씀을 그 부분 일기에서 나오는 부분들을 먼저 선행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땅에서 겪는 고통이 그것이 연옥에서 받는 고통에 비교해 봤을 때에 얼마나 쉬운지는 안다면 절대로 그것을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거를 알아들었을 때는 이미 늦었을 것이다. 왜? 그때는 죽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고통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이 고통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리고 귀한 것인지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첫째로 이 시간에 정말로 우리 자신들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묵상을 하면서 주님께서 내 자신이 내한테 이 자비의 길을 열어주지 않고 오늘 이 대목을 봤다면 나는 정말로 절망감에 빠졌을 것이다. 왜냐하면 마치가 공포 영화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것 같잖아요. 완전히 여기 해당 안 되는 부분들이 어디 있을까가 아니라 이런 상태에 떨어지지 않도록 뭘 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니까. 길을 열어놓지 않고 한쪽으로 몰아버리면 절망감이죠. 이게 절벽으로 떨어진 거죠. 그런데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이게 두렵고 힘들고 나 지옥까지는 말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공포스러움, 이것이 크지만, 그러나 왼쪽을 보면 정말 주님께서 거리가 안 가도 되도록 만들어 놓은 자비의 길이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 이것은 엄중하게 지옥이 없다, 연옥도 없다, 죽으면 그만이지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분명한 표시를 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글을 적도록 하셨다라고 박사선생님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 우리가 이 자비의 길을 안전하게 걷고 힘써 노력하고 모든 역량을 다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다 공포스러워하는 이 지옥이랄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자비의 길을 따라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힘써 노력하는 일들이 좋은 결실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만 이 대목에서 하나만 딱 따서 말씀을 드릴게요. 조심해야 될 것. 지역을 방문했던 바오사 성녀의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뭐 다 들으셨으니까 특별한 고문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특별한 고문들이라는 것이 감각의 고통이다. 각자가 범한 죄의 형태와 관련된 것이라는 말은 죄는 자기가 죄를 지을 때 사용한 감각들, 다시 얘기하면 나쁜 것들, 유혹적인 것들을 눈으로 봤으면 그 눈을 통해서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대목도 우리 기억하죠. 손이 죄를 지거든 손을 찍어버려라. 이 대목 기억나시죠? 눈이 죄를 지으면 눈을 뽑아버려라. 차라리 장님이 되는 것이 낫지 지옥에 가는 거는. 자, 이런 대목들하고 연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감각적인 부분들 우리가 회를 조심해야 되고, 바울 선생의 일기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계속 조심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좀 더 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죠. 그래서 어떤 기도를 여러분들이 바치셔야 되느냐. 바사성이, 그러니까 나는 이제 감각적인 것들이니까 눈으로, 귀로, 말로, 그죠? 그 다음에 뭐 손으로, 말로 짓는 그런 죄들, 그것을 계속 성찰하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저는 약간 방향을 들어서 오늘 첫째로 바사 성령께서 바치셨던 기도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바치시라는 이야기. 뭐냐면 바사 성령이 그 말씀하시죠. 제 눈을 자비롭게 해주셔서 이웃 형제들의 고통을 제가 잘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 입을 자비롭게 만들어주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하거나 비열한 말을 하거나 그런 말을 하기보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부분들 기억하시오. 제 귀가 자비롭게 변형시켜 주셔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충실하겠다고 나쁜 것들은 듣지 않도록 해주시고, 자, 이런 부분들, 이런 기도 바치세요. 다음에 이 기도, 지난번에 제가 책을 쓰기를 다 해드렸는데 그 책 안에 이런 기도문들이 다 있기 때문에 자비로 변형되는 기도, 또 파스타성의 구일기도도 있어요. 파스타성의 구일기도를 보면 이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찰이라는 것은 내 죄를 조목조목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자비의 길에서 바꿔버려야 돼요. 바꿔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잘 바치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우리가 그 대목을 지금 말씀드렸듯이, 주님 오늘 제가 나쁜 말을 했다든지 좋지 못한 말을 했으면 정말 좋은 말로 내일부터는 자비로운 말을 이웃에게 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고 하는 그런 기도들을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나의 자비에 의탁하는 일을 밀방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고 이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오늘은 이것에서 한쪽 나가게 되는데 삶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일기를 오늘 이 시간뿐 아니고 시간 나실 때 내일 중에라도 한번 더 읽어보십시오. 내 목적은 사랑으로 하나님과 깊이 일치하는 것이고 내 사명은 하나님의 자비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찬배하는 것이다. 내 삶의 목적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왜 태어났느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랬죠. 내가 태어난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다 말씀드렸죠. 내 목적은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사명은 자비로 줄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내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해야 될 사명은 하나님의 자비에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이고 하나님은 무엇이고 하는 건 필요 없어요. 나는 분명히 살아야 되는 목적이 바로 이 사랑 때문이라는 거. 그걸 바꿔서 얘기하면 자비 때문이라는 거. 이것을 점진적으로 그러면 어떤 형태가 드러나는가? 내가 사랑하고 자비로울수록 내 목적이 맞게 살아갈수록 우리는 어디 이렇게 살아가게 되느냐? 예수님을 내 영혼을 깊이 모시고 살게 돼요. 다시 한번 영원한 생명을 옮겨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난 목적은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기 위한 거예요. 아이고 뭐 한반은 이 세상 뭐 80평생 살아봤자 그런 소리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이 80평생이든 50평생이든 그 50평생, 70평생, 100살 뭐 이 평생 또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하는 목적은 뭐냐? 영원한 생명으로 가기 위한 거예요. 그게 내가 태어난 목적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비로 탄생을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만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을 뚜렷하게 우리가 잘 알아듣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참 이걸 들으면서 막 조금 헷갈렸던 부분인데 이 대목입니다. 바울사 성령가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죠. 특별하게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뭐 도와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렸겠죠. 그랬을 때 주님은 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렇게 많은 말을 하려고 노력하지 마라. 네가 특별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특별하게 사랑한다. 너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은총을 베풀어 주겠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제가 전에는 무슨 말씀 드렸어요? 바울사 성령 일기의 다른 대목에서는 시시콜콜하게 작은 부분들에서 큰 것에 이르기까지 주님과 상의하라 그랬죠. 대화를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너무 많은 말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헷갈릴 필요 없어요. 앞에 부분에서 주님과 이렇게 많은 대화를 나누고 일상생활에서 또 뭔가 판단하기 힘들 때 주님 무엇을 원하실까를 고민하고 주님께 대화를 하고 비춰주시라고 청하면서 그 길을 실행을 하라고 그랬죠. 모든 일을 다. 그런데 오늘 이 대목에서 너는 너무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된다는 이 말씀은 딴 게 아니라 짧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고 있으니까. 안심시켜주는 말이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딸아 그렇게 많은 말을 하려고 노력하지 마라. 우리는 어쨌든 예수님께 많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예수님 김아부고 씨가 이렇게 참 어렵고 힘들고요. 제가 만나보니까 이런 점 너무도 딱하고 이렇습니다 하고 많은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에게 그런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말할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웃에 대해서 은총을 참 주님께 청하는 그 대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막 중얼중얼 뭐 엉뚱한 그런 소리 하는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대목 밑에 보면 네가 특별하게 사랑하는 그 사람들 기도해주고 싶어하는 사람 은총을 얻어주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도 나도 그 사람들을 나도 특별히 사랑하고 은총 주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팩트만 얘기해라. 짧게 얘기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 김 안 보고 시간 너무 심적으로 요즘 많이 힘들어합니다. 물질적으로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래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내 기도와 희생이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뭐 첫째 딸부터 시작해서 둘째 딸, 셋째 딸까지 넘어오고 주님 이러니까 뭐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그게 너무 애쓰지 말라.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따뜻하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나치게 애쓰지는 말아라. 그래서 이 부분은 간단하게 한다고 해서 주님 김 한 번씩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니죠.
주님도 잘 알다시피 그 사람 참 착한 사람입니다. 근데 요즘 너무 물질적으로 힘이 들고 육체적으로도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잘 돌봐주세요. 뭐 그런 정도 이런 식의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시시콜콜하니 뭐그 집안의 족보를 다 들춰내고 이야기하는 그거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남은 시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과 또 우리가 자비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따라서만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은총이 있음을 고백하고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신앙의 끈을 놓지 않도록 정말 사랑의 눈길을 주님께만 계속해서 둘 수 있도록 특별하게 돌봐주시도록 그렇게 이 시간 청했으면 좋겠습니다.